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 아직 내일이라는 하루가 더 남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며칠 더 남아 있는데요. 남은 연휴를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오셔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곧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 자리로 다시 되돌아오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부름받기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사람들이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교회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저를 목사라고 부릅니다. 친척 어른들도 오랜만에 만나면 아이고 남 목사님 하고 저를 부르십니다. 오랫동안 자주 가는 식당이 하나 있는데요. 제 자신을 목사라고 단 한 번도 소개하지 않았어도 언제부턴가 사장님은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저가 뭐 이름표를 붙이고 다닌 것도 아니고 얼굴에 목사라고 써진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와 함께 가는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또 저의 삶의 모습 속에서 제가 목사인 것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말 부담스러운 호칭이었지만 지금 어쩔 수 없죠.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너무 드러나지 않게 불편한 양복이 저의 평상복이 되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라는 직함이 교회 안에서의 직함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또 교회 밖에서도 저 남혁성이라는 사람을 규정하는 직함이 되어버렸죠. 이 말은 교회 안에서도 또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목사로서 곧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또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곧 저 남혁성 목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있고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목사인 저에게만 세상에서도 목사의 삶을 바라고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만 장로, 권사, 집사 혹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교회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 또 믿음의 삶의 범주 안에서만 직분자이며 교인인가? 아니면 교회 밖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어디에서도 나는 목사인가 항존직인가 성도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 길 끝에 종말에는 어디로 가야 되는 존재인지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냐고 노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누구인지를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민족의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욥과 수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과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나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은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내 주변의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나를 아는 사람들의 평가를 통하여서 그리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통하여서 규정이 될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목사의 직함을 가지고 있고 교회 안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들이 에이 저 사람이 뭔 목사야 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아직 아니야 라고 평가하신다면 저는 아직 목사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아니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깨닫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음의 첫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함께 묵상하고 깨닫기 원하겠는데요.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생전에 그 고향에 한 번도 돌아가지 않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밝히고 있지만, 그가 나고 자란 육신의 고향, 곧 아버지의 집을 싫어하고 또 완전하게 잊어버렸던 것은 아닙니다. 아들 이삭을 위하여서 며느리감을 구하려고 아브라함은 종을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좋은 며느리감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고향으로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며느리감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렇게 비록 아브라함은 몸은 떠나 있었지만 그 마음 한쪽에는 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향을 떠난 이후로 평생을 어찌 보면 타향에서 살았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약속의 땅, 말씀의 땅, 가나안 땅이었지만 이 가나안에서의 삶이 그렇게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한 지, 말씀을 의지하여서 가나안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가기도 했었죠. 그리고 애굽에서는 아브라함의 큰 실수로 인하여서 아내를 잃어버릴 뻔도 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큰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요함 때문에 조카 롯과 또한 갈라서게 되고, 또 조카 롯에게 닥친 불행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에게 또 한 번 큰 복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을 묵상하고 있노라면 인간사 세옹지마와 같다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 말이 절로 생각이 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닥친 화가 변하여서 뜻밖의 복이 되고, 그 복이 또 변하여서 감당하기 힘든 화가 되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네 삶이라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른 거예요. 창세기 14장을 보시면 조카 롯이 가나안의 북방 왕들에게 잡혀가는 사건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부족들 간에 큰 전쟁이 있었는데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가 그 전쟁에서 패했고, 롯과 그의 모든 재물까지도 빼앗겨서 노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롯의 집안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도망쳤습니다. 겨우겨우 도망쳐 나와서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롯의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알리는데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도망한 사람이 와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알렸는데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렸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으로 불렀습니다. 여기서 히브리라는 뜻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사전을 찾아보시면 이 히브리라는 뜻은 기원전 14세기에서 13세기 사이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옮겨와 살던 고대 유목민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의 고향 곧 하란이나 갈대아 우르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요. 또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요르단, 이란, 이라크 주변을 팔레스타인이라고 합니다. 곧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아브라함의 가족이 이 히브리인, 그렇죠, 히브리 사람의 시조가 되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팔레스타인으로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서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라는 말은 훗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4장, 우리가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14장에 처음 이 히브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처음 14장에서 사용되었던 히브리 사람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히브리의 원뜻이 무엇인지 알아야겠는데요. 지금의 사전적인 의미인 어떤 특정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 혹은 민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원래 고대 히브리어에서 이 히브리의 뜻을 찾아보면 건너다,
옮기다의 의미가 있는 단어에서 또 파생된 단어였습니다. 곧 히브리 사람은 건너온 사람, 옮겨온 사람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 아브람이라고 말할 때는 건너온 사람, 옮겨온 사람 아브람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의 눈으로 볼 때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건너온 사람, 곧 강을 건너고 산을 건너온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박인성 목사님, 다른 지역에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빌려오자면 우리 박 목사님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박 목사님이 입만 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언어로 말하기 때문이죠. 이곳으로 건너온 지 3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다른 지역에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더 확실하죠. 피부색이 다르고 사용하는 이 언어도 완전히 다르고 행동도 다르기 때문에 금방 말하지 않아도 보기 멀리서만 봐도 저 사람은 다른 지역 사람이구나, 다른 나라 사람이구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처럼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살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는 히브리 사람, 곧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데요, 역시 아브라함과 같은 히브리 사람입니다. 곧 이방인이며 건너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순천이 본향이 아니라는 사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더 아브라함처럼, 히브리서에서 나온 아브라함을 표현했던 것처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곳 가나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여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순천 땅이 우리의 본향인 것처럼, 우리가 가나안 사람인 것처럼 타인을 이방인 취급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꽤 시간이 지난 이야기인데요,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사역지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옮겨야 되는 상황에서 여기저기 이력서를 냈습니다. 그러다가 한 선배 목사님이 교회를 소개해 주셔서 서울에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로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선임 부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라도 사람이 서울에 와서 어떻게 목회할 수 있겠어? 지방에서 목회하다가 서울 오면 힘들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좀 어렵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어쩌겠어요. 기분이 좀 좋진 않았지만 알겠다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전화 통화를 했던 그 목사님도 호남 사람이고 광주 호남신학대학교에서 대학교를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지도 자기도 솔직한 제 심정이었어요. 자기도, 우리 말이 안 맞잖아요. 자기도 호남 사람이면서 서울 오면 마치 서울 사람인 것처럼, 마치 뼛속까지 자기가 서울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다 이방인인데, 잠시 머물다가 본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인데, 마치 내가 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왕노릇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건너왔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왔습니다. 육에서 영으로 건너왔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미 건너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건너온 자답게, 그리고 다시 더 나은 본향으로 돌아갈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던 주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성령의 충만, 곧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 곧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명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사역의 결과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인데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극심한 박해를 피하여서 제자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각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여기서 흩어졌다고 나오는데요, 흩어졌다는 말은 좀 부드러운 표현인데 도망간 거죠. 그렇죠? 박해를 피해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멀리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힘을 잃을 것 같았던 그들은 놀랍게도 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불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곧 이방인들에게, 곧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안디옥은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로마 제국 전체에서도 큰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지중해 해변을 끼고 있는 이 안디옥은 사람이 많이 살 수 있는 조건이었고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역시 상업이 발달했고, 역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민족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다르다가 아니라 다름에 대해서 아주 개방적인, 다른 것들을 나와는 다른 것들을 아주 쉽게 잘 받아들이는 그런 개방적인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우상 숭배도 아주 활발했던 도시가 안디옥이었습니다. 이런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이 이름 없는 전도자 몇 사람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위대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1절을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21절 읽어보실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안디옥에서 가능했습니까? 바로 무엇이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안디옥 지역에 수많은 성도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섬기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권능으로 기도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주의 손이, 주의 권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기자는 안디옥에 이렇게 부족한 것이 없이 잘 살고 우상이 가득했던 이 안디옥에 사는 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일이 주의 손이 돕지 않고서는, 주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음을 밝히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안디옥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교회의 큰 일꾼이었던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가서 교회를 돌보라는 거죠. 안디옥으로 파송을 받은 이 바나바로 인하여서 안디옥 교회는 더욱더 크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돌아오고 주께로 돌아오고 부흥은 크게 일어나서 막 뜨겁고 열정이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안에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뭐냐면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했음을 바나바는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을 모셔옵니다. 아직 바울로 계명하기 이전이죠.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사울을 모셔다가 1년 동안 열심히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바나바와 사울에게 말씀을 잘 배운 주의 제자들을 사람들이 비로소 뭐라고 불렀습니까? 우리 본문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의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바깥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안디옥의 수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안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더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까?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렇죠?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성도들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 사람이 아니라 안디옥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안디옥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사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부부교회 교인? 부부교회 목사님? 장로, 권사, 집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부부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목사인지 집사인지 아무도 모릅니까?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교회를 다니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서로를 부를 때 말고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저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죠.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부름받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마침 아카데미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거 광고하려고 설교한 건 아닌데 마침 다음 주부터 아카데미가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신약반, 구약반, 성경 묵상반, 그리고 목자, 부목자 교육반이 개설되었습니다. 다들 신청하셨죠? 네. 네. 특별히 각 목장에서 예비 목자, 예비 부목자, 그리고 앞으로 목장 사역을 하셔야 될 분들은 다 교육을 받고 목자, 부목자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데요. 여러분, 지금 목자, 부목자 하시는 분들이요, 20년, 30년 동안 하고 계세요. 언제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아직 사역을 안 하시는 분들은 더 사역을 하실 수 있길 바라요. 목장 사역을 해야 비로소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목자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목사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충분히 보람 있는 사역이니까 좀 교육받고 꼭 헌신할 수 있길 바라고요. 또 너무 부담감 갖지 마시고 성경 공부도 신약, 구약 오전반도 있고 오후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구약 수요일 오전반입니다. 이번에 구약은 출애굽기 또 레위기를 공부하는데 얼마나 재밌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공부하고 싶지 않으세요? 네. 집에 계신 성도님들, 또 낮에 시간 낼 수 있는 성도님은 꼭 신청하셔서, 우리 저녁반도 있으니까요, 힘드시지만 퇴근하시고 8주면 끝나요. 2달이면 8번만 나오시면 끝나니까 신청하셔가지고 저녁에 나오셔서 함께 공부하시고 은혜의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헬라어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요즘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요즘 어디에 소속되고 어디에 또 누구에게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속한 것이 곧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소망이요 행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인 곧 건너온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